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예배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의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또 우리는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많은 핑계하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이 끝이 나고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쭉 돌아보면서 또 저녁에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과 또 출애굽기 전체적인 말씀이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다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말씀으로만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화면이 안 나올 건데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기록하시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평안이에요. 뭐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그 평안인데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미래와 희망 가운데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에레미야 29장에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평강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알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야, 너 구하는 계획이, 기도가 내 계획과 딱 맞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야, 그거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내 계획하고 맞지 않아, 그럴 것인데 하나님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말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2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는 아는데 나도 알아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에? 나도 그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다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가지고 해봅시다. 나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함을 이루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냐고. 우리를 굶기려고 이렇게 데려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우리 믿고 생각하지만 홍해바다 같이 정말 가로막히는 상황을 만나면, 물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만나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계획이 있긴 하세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어요? 이러려고 하나님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 없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7, 8절 말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획이에요?
너희의 고통과 근심과 너희의 아픔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불러내지 않았어요. 따라와 보니까 계획이 없어. 따라와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어. 따라와 보니까 굶어 죽겠어. 따라와 보니까 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가운데 우리를 팽개쳐 놨어.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와 희망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나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는 인생의 계획이 뭐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 왜? 우리 계획으로 짜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자녀들이 지혜와 그 자녀들의 경험으로 무슨 미래와 희망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가서 또 벽돌을 구워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가서 지푸라기부터 찾아서 가져와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일 끝나면 자고 또 일어나면 일하고 이런 상황에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미래를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이루어 가셨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지만 하나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죽어 싹이 나서 자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는 것은요, 결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탕자 아버지 비유를 말하지 않아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아버지 언제 죽을까? 저 재산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어서 아버지 재산 내주시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간섭할까 봐 먼 나라로, 아버지가 찾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와볼 수도 없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도 12번을 파야 돼.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가 참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버지를 안 봤으면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마을 바깥까지 나가서 날마다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마을 밖에 나갔다가 딱 맞아가지고 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날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담돼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심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럼 8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8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지금 바로의 눈에는 노예들이잖아요. 바로의 눈에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 종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일시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인도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인도할 때, 그 자녀를, 그 새끼를 인도할 때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를 받아서 옮겨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마음, 그 사랑을 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 새끼를 그렇게 품었는데 내가 마치 너희를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 되게 하려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어떤 아들이에요? 자,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냥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착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노엽게 하시는 아들이에요? 답은 딱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맏아들이 가겠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가지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형은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렸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사람들이 다 말하죠.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맏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들, 그 아들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말 듣고 살았어요? 애굽의 주인, 애굽의 바로의 왕, 그 명령에 꼼짝없이 매여 살았어요. 그게 종이잖아요. 가서 지푸라기를 다 주워와라 그러면 가서 주워와야 돼요. 벽돌을 찍어라 그러면 벽돌을 찍어야 돼요. 그 벽돌을 가지고 국고성을 쌓아라 그러면 쌓아야 돼요. 심지어는 사내 아이 남은 다 빠뜨려 죽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는 일 빼앗고 죽이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주인들의 그 시키는 일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주인 되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그 광야 기간 내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만나를 먹고 하는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음식하는 훈련 아니잖아요. 조리하는 훈련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너희가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라.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이 모든 것이 무슨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너희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시는 모든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뭐냐?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따라가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40년이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 그들이 그 훈련이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훈련이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영화롭게. 이 안에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잘 마쳤다는 거죠.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 고된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메달을 따는 훈련, 메달을 따는 선수들, 그 메달을 땄다는 건 뭐예요? 그 선수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마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목표예요. 탈락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아시고 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은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요, 국가대표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국가대표 우리가 지원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좀 빛내고, 내가 애국심으로는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나 축구 선수로 좀 써주시오. 그럼 나 써줘요, 안 써줘요? 택도 없죠. 물 심부름도 안 시킬걸.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택할 만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면 떡잎부터 좀 될 만한 떡잎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될 사람을 골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나오죠. 야, 이 백성이 원래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 백성이 수가 많아가지고 금방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 백성이 아주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수도 적고 약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느냐? 신명기 7장 8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쟤는 떡잎부터 다르다. 신동이다. 여러분, 이번에 활 쫙 쏴가지고 그 금메달 2개나 딴 고등학생 있잖아요. 이름이 제덕이. 걔가요 신동이었잖아요. 신동. 양궁 신동이었어요. 신동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니까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도 부자바니까 꼭 나 같았나 봐요. 부자바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는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활 쏘는 걸 좀 해봐라 그랬대요. 에? 걔가 막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걔한테 있는 재능이라고는 딱 한 가지, 부자반 거. 그런데 너는 부자바니까 좀 너는 차분하게 활을 쏴봐라 그랬는데 걔가 활 쏴러 가가지고요 1년 반 만에 전국 대회를 다 금을 따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오메 얘가 신동이네. 그렇게 신동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신동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좋았다고 부릅니까? 많이 배웠다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부유하다고 불렀습니까? 우리의 집안이 좋다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것과 다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여 부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물 가운데 세례받는 것처럼 씻어버리시고 그들의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끄집어냈다고 그런 말 듣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들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가장 분명한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한 옷, 거기 원어에 보면은요 비싼 옷이에요. 그 비싼 옷이에요, 안 비싼 옷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얀색 실로 술을 놓은 것뿐만 아니라 성막에도 쓰지 않았던 금실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입히실 때 특별히 금으로 만든 실을 넣어가지고 금을 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술을 놓는 데 넣었어요. 뿐만 아니라 12개 보석을 가슴에 달았어요. 어깨에다가 보석을 달았어요.
머리 모자에다가 금을 달았어요. 비싼 옷이 맞죠? 그 원어에 보면은요, 값비싼 옷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왜 입히셨어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누가 봤다면 와, 대단하다. 도대체 저 민족은 누군데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가? 야, 저 백성은 누군데 정말 저 영화로운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향한 계획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으로만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이 다 마쳐지고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세워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계획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진행돼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여러분이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만세전부터 있었고 오늘도 진행되고 이루어지며 천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하는 선하신 계획,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에 온전하게 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오늘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